우리 제자들의 행적들을 읽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은 사실 좀 반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가르침을 받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기다려라,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겠다. 그렇게 기다렸더니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과 세례가 나타나게 되죠. 그날이 바로 이제 오순절이었고,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로 제자들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다. 그들의 바뀐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자면 담대하기도 하였고, 또 굉장히 확고한 증인이 되었죠.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증거하였을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들이 얘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메시아가 맞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얘기뿐만 아니라 기적과 또한 여러 가지의 표적이 나타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에 찔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급기야 5,000명이 이르게 되고요. 이 모습을 보던 이제 종교 지도자들, 이 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중에 제일 이 리더급인 베드로, 요한에게 어떻게 합니까? 심각한 경고를 하죠. 한 번 더 데리고 오면 너 가만히 안 놔도. 그리고 풀어줬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또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놔둘 수는 없다. 이제는 무엇이 나섭니까? 사단이 나섭니다. 사단이. 그래서 이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는데 1차적으로는 내부의 죄를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고요.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고요.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냈더니 이제는 조금 더 센 핍박과 박해를 이제 교회 가운데 주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공회에 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다 이제 불러다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밤에 이 재판을 받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재판받는 이 장면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재판에 하루도 못 돼서 판결이 나고 거짓 증언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아마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인지했을 것 같고요. 그들이 함께 그곳에 섰을 때 이 공의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야,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왜 또 해? 너희들 이거 뭐야? 그래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화를 낸 이유가 뭐냐면, 야, 예수를 내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데 부활했다고 증거를 하고, 그러면 죽였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다. 그러면 누가 죽였어? 이거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누구야? 우리 보고 죽였다고 지금 네가 지금 아예 대놓고 우리를 아주 그냥 저주를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제자들의 증언이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려 왔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예수님의 대척점, 하나님의 완전한 대척점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서 있는 그 스탠스, 그 위치는 바로 하나님 반대편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굳이 얘기를 하고 고발을 하자면 바로 사탄 편입니다. 하나님의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았으니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영혼을 만나고 살리고 만민이 기도하게 하셔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신 데 반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행세를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는, 바리새인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옥죄고, 이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종교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들고, 이 일을 이제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이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29절을 한번 보실래요? 사람보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고요? 하나님께. 이거 이미 앞에서 다 얘기했던 겁니다. 야,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우리도 니네도 얘기한 거 그때 얘기했을 때 나도 얘기했는데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한마디도 지질 않죠. 그렇다면 이제 극단적인 대립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 극단적인 대립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납니다. 그들이 긋고 크게 노하여 없이 하고자 할세. 예수님처럼 다 죽여버려야겠다. 십자가에 매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극대노하였고 그만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1번. 너무 많아요. 그때는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있는 듯 했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거품이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셨을 때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다 이제 없었죠. 그리고 어쨌든 핵심은 예수님 한 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면 이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어떻게 보면 좀 무리를 해서라도 예수님을 그렇게 순식간에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든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사람 숫자도 많고 핵심 인물이 없어요. 그죠? 베드로를 죽인다고 이 사람들이 조용해질까? 아니죠. 베드로 죽이면은 요한이 있어요. 요한을 죽이면은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를 죽이면 그 밑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이 있단 말이죠. 제자들을 죽이고 나면 예수님의 승천을 같이 보았던 120문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잡아 죽여야 돼요. 지금 예수님 한 명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 120명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줄줄이 세워서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로마의 총독으로 온 이 빌라도가 이것을 허가해 줄 리가 참 만무하고 뿐만 아니라 허가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치적인 부담을 본인들이 다 져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머리가 골치 아파지는 거죠. 두 번째 또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끝낸다고 이 상황이 끝날 것인가? 왜냐면은 이미 이러한 불길이 예루살렘 전역에 다 붙어져서 소위 말해서 사람들의 이불과 입을 통해서 너무 확고하게 옮겨져 버렸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분명히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번지는 이 나사렛 일당들의 이 행세는 이제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아마 그 이상을 벗어났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또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34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가말리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 그러니까 랍비라고 알려졌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유대에서 랍비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수준이냐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최근에 제가 이제 하시딤이라고 그러죠. 유대인 근본주의자, 유대 근본주의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 이렇게 머리 꼬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뒤는 밀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검은 모자 쓰고 다니고, 애들이 막 한 집에 막 7명, 8명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피임을 안 해요. 맨 처음에 이분들은 이제 자기가 레위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일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은 뭐 먹고 사느냐? 그냥 아껴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를 너무 많이 낳으니까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표예요. 이게 다 표. 지금 뭐 네타냐후님 뭐니 지금 저 유대에 소위 말해서 그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되려면 이 사람들 표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유대 근본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몇 퍼센트냐? 전체 인구의 20%가 넘었습니다. 애를 너무 많이 낳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돈 따먹습니다.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따먹고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 사람. 이제 그 후예들인데. 이 사람들 제 집을 이제 가서 방문하는 제가 그 유튜브를 봤어요. 궁금해길래 있기를 봤더니 우리는 이제 여고생이나 아니면 여중생이나 집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이돌 사진이 이렇게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기들은 뭐 그 아이돌이 여자 아이돌이고 이제 사춘기 지나면 그 아이돌이 남자 아이돌들로 변하죠. 그죠? 그래서 가수 이렇게 붙여놓고 막 좋아하고 막 예지도 지금 뭐 한 그 팀을 좋아해갖고 계속 그걸 보고 앉았던데.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하시딤이라는 이 그룹 유대 근본주의자들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사진이 젊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누구게요? 랍비입니다. 지금 세대에서 제일 유망하고 사람들의 촉망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 랍비 사진을, 할아버지 사진을 이렇게 아이돌처럼 다 붙여놨더라고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러한 이 랍비에 대한 존경심이 크면은 그걸 붙여놨겠어요. 아마 이때도 아마 못 자랐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장 대표하고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촉망을 받고 또한 그 명망이 높았던 이 가말리엘, 이 사람의 제자들도 엄청 많았고, 이 제자들 중에 여러분 아시는 저 사울도 있었고 뭐 이런 건데요. 그 가말리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잠깐 이리 와봐. 이거 좀 심각한 거야. 이렇게 처리할 게 아니야. 좀 가라앉혀.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3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려는지 좀 조심해. calm down. 이렇게 얘기해요. calm down. 이거는 감정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신기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36절에 보니까 드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30절에. 이 사람이 뭐냐면, 일종의 이제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했던 가짜 메시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드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서 소위 말해서 자기 추종자들을 세웠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한 명 죽으니까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이 어떻게 다 흩어져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가리가 없어지면 밑에가 없어지거나, 두 번째는 뭐냐면 37절에 보면 더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좀 의미가 있는 게 호적할 때라는 말이 나오죠. 이 호적이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태어난 곳이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를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다 그때 호적, 인구조사 시키기 때문이죠. 그때 즈음에 예수님이 사시던 이 갈릴리의 유다, 이 사람을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또 메시아가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을 또 현혹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실질적으로 이 기록을 보면은 로마 군대하고 이제 부딪혀서 항쟁을 하고 싸우다가 완전히 이제 전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야 그때 걔네 그룹이 결국 그렇게 다 망했잖아. 결국 다 망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며 무너질 것이요. 아니 내버려둬. 다 죽일 수 없잖아. 어떻게 120명을 죽일 거야. 최소 12명을 다 죽여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 그냥 내버려둬. 어차피 저러다가 그냥 지풀에 끝나든지 한 놈이 죽으면 다 같이 죽든지 이럴 거야. 이건 그냥 내비둬.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당연히 무너지는 것이고 반대로 3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무너지면 하나님의 뜻이요. 무너지면 어차피 인간의 뜻이라 이젠 손을 댈 그 수준이 넘어섰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현명해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가말리엘은 예수님과 혹은 나사렛 일당이라 부르는 그 제자들이 사람의 일이라고 보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일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차피 망해. 어차피 예수는 죽었어. 얼마 가지도 못해. 이건 사람의 일이라 절대로 우리가 건들 필요 없어. 그냥 알아서 끝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나사렛 일당들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넘어가 버리게 된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 함께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들도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까 얻어맞았습니다. 여기서 채찍질을 당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채찍질일까? 제가 어제 주석들을 딱 살펴보니까 대부분 학자들은 40에 하나 가만매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39대를 채찍으로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맞으셨던 것처럼 막 긁어내는 그 채찍을 쓰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정말 죽도록 얻어맞은 거죠.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을 조금 같이 당하는. 그리고 막 아마 제자들의 등에는 등껍질은 다 거북이 껍질처럼 됐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흉터로 남았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그 다음의 모습이 굉장히 놀라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하면서 떠났다고요? 기뻐하면서. 여러분 스티그마란 말 아시죠? 스티그마는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고 상흔을 뜻합니다. 성흔이라고 그러죠. 프란체스코가 성흔이 있었다고 하죠. 여기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하도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 흔적이 곳곳에 상처로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죠. 프란체스코를 통해서. 오늘 지금 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공의에 서서 재판받고 끌려가서 얻어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피가 절절 흐르고 올라왔겠죠. 예수의 흔적을 받게 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후에는 더 재밌는 게 또 가서 42절이니까 또 가서 또 전합니다. 또 전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32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성령이란 말도 중요한 단어고 증인이란 말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성령이 오셨을 때 이들이 증인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것, 그들이 증인될 수 있었던 그 동기, 그 원인을 그들이 입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순종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줬어요. 기다려라, 기도해라. 순종했죠? 성령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말씀하신 바에 순종을 해서 전하라, 증인이 되라, 전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이들의 삶이 180도 변한 것은 세상의 길을 따르는 타협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예전에는 달아나던 그들이 기뻐하며 채찍질 맞은 그 등을 붙잡고 다시 예수를 전하는 참 눈물겹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하는데 참 제가 어제 이걸 읽으면서 참 한편으로는 되게 참 대단하다 싶고 또 한편으로는 또 눈물 겪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참 순종을 하고 사는지 아니면 영합을 하고 사는지 하나님 뜻을 좇고 사는지 아니면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셔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